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어도 좋고 여러분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해도 좋고요. 저를 만나지 않으면 이것을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에 틀림없이 웃는 분도 있을 거예요. 웃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떤 분은 영화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옆에 분을 보고 그냥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과 눈과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옆에 분에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진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혹시나 어떤 분의 영화를 보시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은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신 분들도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그 게임에 통과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마디가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터키에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손자, 손녀, 정손자까지, 또 결혼하지 못한 분 앞으로 만날 여러분 배우자가 될 때 배우자까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궁화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궁화는 끝난 후에 찬송가를 89장, 아까 기타 잘 치시던데 그걸 무궁화꽃 예수라고 해서 찬송을 한번 함께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가치이고 선교하는 이유이고 가치입니다. 무궁화라는 것은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어느 날인가 터키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게라는 곳에, 그것이 어디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구보로를 지나 아탈리아라는, 현재는 안탈리아를 지나 처음으로 들어간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을 복음 전한 곳에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머리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렸는지 나의 생각인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좌우로 살피는데 무궁화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입으로 되뇌기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네 속에 무궁화꽃이 피었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때 한국말 하시더라고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피었냐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곳에 와 계시잖아요. 누구는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니잖아요. 그 무궁화꽃이 뭐냐면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부터 만세전부터 알지도 못하는 그 꽃이 왜 피었냐? 꽃은 뭘 얘기하냐면은 컬처를 얘기합니다. 문화.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로,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문화가 있냐? 그처럼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는 네 문화가 있냐? 진짜 여기 사랑하러 왔냐? 내 마음을 실천하러 왔냐? 그런 말입니다. 터키 땅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3.5배 됩니다. 남한의 약 7.5에서 8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최초의 기독교노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제정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아직 세속 국가지만 이슬람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99%, 이제만 좀 젊은이들은 좀 세속화돼서 한 17, 8%는 나는 이슬람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저는 25년 살면서 아버지에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을 조롱합니다. 신이 몇 명이냐고.
그것도 어른들의 꼬마들이 슈퍼마켓 가면은 한국 사람 보면은 그냥 신이 몇 명이냐고 했는데 근데 신앙 얘기도 안 했는데 꼬마들이 놀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이 몇 명이에요? 하나님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세 하나님으로 믿는다 생각해서 그래요. 놀리는 거죠. 즉 여러분은 신앙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죠? 이슬람에서는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죠?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우세요?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분의 소리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겁니다. 무궁화꽃이 피었다는 이 단어도 저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혹시나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려고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수 예자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마음, 안 전하면 저 사람이 죽어 오늘 밤새 안녕할지도 몰라, 그런 갈급함과 긴박함과 애절함과 정말로 측은지심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냥 건성적으로 위로 방문 가서 하는 말, 쉬운 말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에게 들려줬던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로 관계를 맺습니다. 저 이 말을 이렇게 질문한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히 살고 싶죠? 아름다움이 영원하기를 원하죠? 저는 그걸 착안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사람은 안 죽으려고 불루초로 찾아다닌다. 어린아이들에게 영양식, 건강식을 먹이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은 쓴데 어떻게 먹여야 되죠? 약을 그 체리 안에 이어서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약을 먹여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공부를 잘 시키고 싶은데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가장 수준 낮춰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가 되어주셔서 아이 심정에서 놀아주고 아이 심정에서 약을 만들 수 있는 제조력 있는 약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되어 가고 개발되어지고 아이들의 심정을 알고 아이보다도 자기가 먼저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뭐라고 얘기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죠? 예? 심히 보기 좋았더라. You are very good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 때문에 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심히 아름답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는 앞으로는 고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유인적 우리가 선진국가가 되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 못해갖고 처녀 총각들이 시집 장가 안 가고 애 노는 게 너무 힘들고 애를 안 놓고 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소멸될 것 같으니까 부득불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족을 수입해서 이 나라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했으니까 두 분은 불순종 안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올 때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왜 안 합니까? 헌신해서 안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정말로 내 인생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조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건국 이념에 그대로 홍익인간의 나라가 될 겁니다. 남을 위한 나라. 세종대왕이 했던 애민 사상이 생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질문하면서 내가 누군가, 내 인생이 뭔가를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전 기도합니다. 혹시나 선교 보고하러 갈 때에 주님 절대로 당신의 시간을 훔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내 사상을 전하지 말게 해달라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분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짧은 시간 그치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희생했는지 아세요? 어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해 일반 원청으로 은혜를 베풀어줘서 번성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 원청으로 다시 이 자리에 끌어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줬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일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아들이요 신의 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담담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생의 삶에 대해 품격이 있습니까?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예전부터 선비의 사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선비는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년의 불교 역사였습니다. 부모를 효를 다하고 유림이 500년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했지만 기회가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아버지로 인하여 죽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오고 싶었지만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19세기에 말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이 소중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천대까지 세세대에 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이 돼도 꺾여도 괜찮습니다. 꺾이는 걸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움은 꺾어서 자기 집에 가 화병에 꽂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꺾이고 때로는 부러지고 때로는 밟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워서 꺾이는 것은 괜찮아요. 안 아름다워서 밟히는 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 제가 이제 25년 살아보니까요,
한 영혼 구하는 방법이 참 스토리가 많아요. 한 예로 제가 우리 교회에 터키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문화원을 열었습니다. 정부서보다도 우리가 먼저 열었어요. 2000년대에 이스탄불 한국문화원. 저는 한국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에 한국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은 한국식으로 전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킬 때, 일을 시킬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을 거다. 또 할 수 있는데 서툰 일을 시키지 않고 잘하는 방법으로 시킬 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 한국말은 잘하잖아요. 그들보다. 그래서 한국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이제 교회 단어로 쓰면 달란트죠. 여러분 속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고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요. 밖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를 개발해내서 보석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삶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재련되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저는 재밌다고 합니다. 왜? 외롭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름다운 사람하고 다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 잘한 친구들하고, 제가 대구 사람인데 저는 별 볼 일 없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저 주변의 친구들은 다 경북고등학교 애들하고 놀았어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부족한 걸 다른 친구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못 찾죠. 자기는 별 볼 일 없어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욕심이다. 그게 탈이 납니다. 좀 지나면 만족이 없으니까 이혼합니다. 그러지 말고 저요, 주님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좋은 배우자 찾는 사람에게 좋은 배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결혼하는 거죠. 뭐 그럼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좋은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자는, 성경에 나옵니다.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는 아름다운 걸 생각할 때에 그 아이들은 아름다움으로 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끔 그 가운데는 세속에 의해서 참 이게 상처받고 병대로 오는 경우도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영은 이제 문화원을 설립하고 한 10년 후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올리브나무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은 감람나무겠죠? 참감람나무 대신 그쪽에는 올리브가 유명합니다. 오래 삽니다. 근데 올리브나무 못생겼어요. 제가 좀 못생겼잖아요. 못생겨야 괜찮아요. 왜? 남에게 편안을 주니까. 평안해야 되고요. 좀 오래 사니까 오래 기댈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 올리브는 또 기름이 참 몸에 좋대요. 다른 기름은 좀 먹으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올리브나무. 주님이 또 참감람나무라고 했으니 또 마지막에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했다니 저도 그러려고요. 그렇게 닮아가려고요. 그렇게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닮아가려고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있고 좀 못생겨서 좀 편하고 언제든지 사람을 선택하고 구분하지 않고 받아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 데에 기대고 별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국에서 어떤 사업한다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직원을 뽑았는데 그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터키 친구들이요. 예배 크리스마스 때 초대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집에 그 어머니가 웨딩 드레스를 만들 분이에요. 그런데 고부 갈등으로 해서 집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조그마한 방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게 됐어요. 한 2달. 그 쫓겨난 사람이 그래도 필요한 거는 요구하더라고요. 위에는 왜 텔레비가 없냐고. 쫓겨나도 예습관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다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도 우리는 없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무덤도 다릅니다. 기독교인 무덤, 이슬람 무덤이 달라요. 그래도 예수 믿겠냐고 믿겠대요,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또 예수 믿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한국에서 이게 젊은 친구, 우리 청년들이 단기팀을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좀 터키 친구인데 좀 친절한 것 같아요. 문화원에 나오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러니 도와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말에 이제 팀을 나눠서 지방으로 자기들끼리 보내야 하니까 표를 예약하고 할 때 이 친구 잘 도와줘, 눈여겨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하게 될 때에, 그때는 교회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도 야, 교회를 하는데 네 불편하지 않으면 올래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는 이슬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종교 얘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못하죠. 또 그리고 다 에스라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잘 도와주길래 그 일요일날 뭐하니?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한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올래? 하니까 오겠대요. 근데 한 친구는, 남자친구는 은행원이었는데 취업을 세례를 받고 지금은 해외 지사로 가고 우리 출석하지는 못합니다. 에스라라는 자매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또 참석해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국 남자 캐톨릭인하고 결혼해서 결혼한 후에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매는 정말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성실하고 우리보다도 때로는 구제 이런 것도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에 빨리 1시간 빨리 와서 교회에 막 닦고 이렇게 했어요. 지가 또 얘기하니까 성경책을 사서 제가 아빠에게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스탄불에서 올리브나무 교회하고 그것도 한 이젠비시라는 우리나라 여기 서울부터 얘기하면 수원 정도 되는 데에 이제 확장 예배를 드리러 금요일 가면 데리고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 자매는 세례는 받고 싶어서 제가 좀 더 더디게 해야 될 것 같아가 세례를 안 줬습니다만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하고 잘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온도가 맞아야 되고 환경이 다 맞아야 됩니다. 채소 하나가 그냥 여러분 입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계절과 시간과 온도와 환경이 다 맞아서 상품이 되어서 여러분 입에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한 영혼이 그 인생의 그 속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시간까지는 인생이 걸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하면 아까 기도하시는 데에 늘 죄지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속상합니다. 내가 뭐 죄의 후손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 죄가 끝없이, 그게 아버지와 끝없이 아버지의 생명과 죄의 생명이 전쟁 치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통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성장통해도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파워가 생기게 돼요. 부끄러워서 진짜 부끄러우면 요즘 정치 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못했다면 빨리 사과하는 게 최고입니다. 주님 오늘 또 죄인입니다. 아버지 영접해서 아버지 생명이 자는데 또 제가 가시 엉겅퀴들이 있어갖고 또 잔머리 나도 모르게 굴러서 그게 습관이 된, 그게 혈육으로 난 생명과 하늘로부터 난 생명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게 땅땅 묻게 하는 게 우리 속에서. 이거 아마 오징어 게임 2번째 나오면 땅땅 묻기가 나올 거예요. 저 생각에. 여러분 참 지금 이제 조금 나이 들어보니까 게임 이 속에 다 비밀이 있고 뜻이 다 있더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만드는 게임 속에, 말 속에, 언어 속에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현미경이요 망원 렌즈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재련시켜서 망원 렌즈, 깨끗한 망원 렌즈가 되시고 또 깨끗한 현미경이 되셔서 코로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 또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왕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선지자가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미래학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교육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평안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모르지만 어떻게 소개해봐서 선교대회 때문에 참석하고 여러분 알게 돼서 저에게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조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관에서 제가 너무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 뭐 스케줄이 없으면 오시죠. 그래요. 예, 노 안 했습니다.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잘 못 받거든요. 이제는 잘 받고 잘 주자. 안 받고 안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받고 안 주는 자는 가난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나중에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잘 받고 잘 주고 아버지 닮아가면 외로울 시간이 없다. 정말 저희 와서 제가 딱 이 교회에 마음에 드는 게, 저 어린이집 앞에 큰 넓은 공간, 주위에 뜰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늘 뜰을 밟는 데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 앉아. 여러분 자녀들을 선교사로 키우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명. 괜찮아요. 그거 눈치 보지 마시고 손 내려주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울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왜곡되게 오해하게 해갖고 언어에 선교사로 가려면 고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멈칫거리게 해요. 글로벌 리더를 키우려고 손을 안 들었지만은 뭐 내 자녀가 뭐 이렇게 되겠나 싶은 생각 때도, 아니면 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민망해갖고 선교사를 안 키웠는데 글로벌 리더를 키우면은 제가 속이 들킬까 싶어 안 던진다.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 괜찮아요. 저는 절대로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원해요. 이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 전에 왔잖아요. 아버지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런 거 가십하기 위해서 안 왔잖아요. 다 그대로 드리는 게 축복.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전이 좋은 거예요. 주의 장막이 아름다운 거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뭐예요. 때로는 자식들 부모한테는 뻔뻔스럽잖아요. 뻔뻔스러우면서 왜 하나님한테 내숭 떨어요? 그거 다 들킬 거 아는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건데 성교 같으면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아니야. 글로벌 리더 되면 좋다고, 우리 아들 어느 지사에 갔다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진짜 글로벌 리더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해외 지사로, 삼성이라든지 여러분 좋아하는 회사로 나갈 때에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로 사단이 전략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언어로 그 의미에 깊게 하나님의 뿌리의 근원부터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4차 산업시대죠. 종교의 종말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가 자꾸 제가 비어가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온다. 이게 교회가 이제 유럽처럼 문이 자꾸 닫힐 때가 온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을 3개 할게요. 예, 세 내려오세요. 아니다. 결코. 그래도 교회는 계속 존재한다. 손 내려주세요. 또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저보고 물으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6차 산업혁명 시대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인간들은 종교를 버릴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6차, 7차, 8차까지 갈 거냐? 왜 갈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창세기 1장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지으면서 번성하거라, 생육하라,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명령이고, 그래야 우리가 주인이 돼야 아버지가 심히 보기 좋았더라. 내 새끼 잘 키웠네, 이 말입니다.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고.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이미지와 라이크네스라고. 이거 이미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의 정신 사상 다 들어가는 게 뭐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형상이라는 것은 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발달되어 가듯이 두 가지 정신과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 모양과 형상이 돼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그 성경 속에 있는 얘기로 멈추면 여러분 신앙이, 반쪽 신앙이 또 채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는데 한번 가볼게요. 6절 혹시나 기억나시는지 뭐 펼치고 있으면 6절 한번 읽읍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아멘.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들이, 무서운 얘기면서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성경 속에 낮춘 사람 있지만 여러분이 아닌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댓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함께 상속자가 다음에 지체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떨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함께 뭐가 됐다고요? 그럼요, 여러분을 통한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글로벌 리더로 못 키우겠습니까? 자녀들을? 글로벌 리더를 안 키우고 한국에 살아도 고생은 똑같이 합니다. 직업도 없어집니다. 선교 갔다고 더 고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딱 또 하나 질문할게요. 성경에 저를 만나자면 이런 질문 잘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틀렸다고 저는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답으로 질문하니까. 자, 우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내가 잘못했네, 고침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천국문에서 바로 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갖고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저한테 부끄러움 당하기 낫죠. 자, 넓은 길과 좁은 길. 자, 넓은 길로 갈 사람 손 드세요. 번쩍 들었어요. 괜찮아요. 예, 번쩍 됐어요. 손 내려주세요. 자, 좁은 길로 갈 분. 예, 자, 제 손 잘 들었어. 왜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진짜 기가 차게 정답만 얘기하는 게. 자, 그 옆에 먼저 손 들었죠? 그는 자기 마음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똑같은 답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앞에 남자분 넓은 길로 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네. 네. 예, 극히 정상적인 얘기죠. 저는 자, 질문해 볼게요. 요새는 이제 내비가 있어서 좀 그런데, 여러분 명절에 군산이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여기 올라오면은 다 넓은 길로 고속도로로 가죠. 니나 내나 다 걸로 가면은 쫙 가다 보면 그 길이 나중에 보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 되죠. 화장실도 못 가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그 길로 안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죠? 고속도로 넓은 길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마스크 빼고 한번 얘기해요. 탐방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기보다 또 다른 말을 뭐 얘기할까? 눈치는 빠른데 길 모르면 어떻게 가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간다? 길을 잘하는 사람이 지름길로 가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을 잘하는 사람은,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내어놓은 이정표 보고 달려가지만, 길 아는 사람은 이정표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길을 만든 사람이 네 글로 가라 그랬으니까 확실한 길이죠. 여러분, 아까 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서 그것도 정답인데, 좀 더 얘기하려면 길을 아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되죠. 왜? 길이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 길을 만든 사람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 해야 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넓은 길 가라고 하니까 넓은 길은 화장실도 못 가요. 병 걸린다고 해요. 좁은 길을 가면 온 동네가 화장실이고 온 동네가 쉼터고 온 동네가 공원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저는 저보고 물어보세요. 저는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럼 또 당황스럽죠? 좁은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좁은 길을 가? 저는 그렇게 저는 고약해갖고 하나님 질문했는데, 아버지가 할 일 없어갖고 여러분한테 넓은 길하고 좁은 길하고 두 개가 선택해라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 말은 넓은 게 좁은 거 물을 때는, 아버지가 물을 때는, 여러분 또 누군가 물을 때는 반대로 답을 하세요. 반대로 다 넓은 길을 가는데 반대로 답하려면 분명한 정답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확신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준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좁은 길로 가라 그러냐? 보면은 좁은 길로 가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1차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나 안 하나, 나를 믿나 안 믿나,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입구만 좁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음이 왔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가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책임져 주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하지, 확실하지 않은 일을 주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아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선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불순종해서 에라 놓고 이게 없어지니까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슬람으로 바뀌겠죠.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서 1차적으로 파송하고, 그 기도 좀 교통 정리해갖고 괜찮은 아이들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2차적으로는 뭐 나가는데 아까 선교를 나갈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분들은 고국이 좋고 부모가 좋고 고향이 좋으니까 고향에서라도 손님들 맞이할 준비라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고 우리나라가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광의 찬양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신앙이 즐거움입니다.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저 눈에는 한국에 와도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요. 눈에. 저도 모르게 어디서 왔냐고 묻게 돼요.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방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1차적 관문을 통과해야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상속자가 되는 건설가가 된단 말이에요. 함께 이 민족이 되고 함께 이 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약속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좀 큰데 또 귀가 어두워 더 높여서 죄송해요. 귀가 불편함. 낮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런 말,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이라는 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타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또 코로나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어려워요. 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들이 어렵죠.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교회도 보면은 부교육자보다도 못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 교회는 다르죠. 한 번 후원해 준 날 시작하면 그거에 뭐 인프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후원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때 한 번 10만 원 좀 계속 10만 원 안 끊어지면 땡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굶어 죽지 않아요. 그게 전혀 연연하지 않고 내 어떤 프로젝트 한다고 보고한 적도 없고 헌금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왜? 내가 당신의 아들이지 누구에게 이거 어렵다 저거 없다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존감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많이 저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까 무궁화 꽃이 피었다 이 단어 속에 왜 터키가 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미래를 본다는 것은 지금을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풍성해야 되어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혹 여러분 만나가 누군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저를 만난 사람일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끝내야 되죠? 예, 끝낼게요. 시간을 너무 오래 가면 하나만 지금 저희 직업이 뭘까요? 제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터키는 선교사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도 원하지 않아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기도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어느 날인가 보면 오래전에 이것도 너무 좋은 것 많이 받아갖고 근데 보험사들이 그분의 생활 설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자존심이 팍 사고 나가고 보험 좀 해결해 준다. 자기들이 생활 설계사야? 제가 생활 설계사란 그거는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영어로 씁니다. 라이프 디자이너. 저의 직업은 라이프 디자이너입니다. 왜?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사고 나서 병원비 좀 주는 것 같고 라이프 디자이너라고. 라이프는 맞겠죠.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영원한 삶을 자기도 책임 안 지는 그것도 저 라이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라이프 디자인 보고 이 라이프 디자인 한 자는 토탈 디자이너이다, 소셜 디자이너이다, 컬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저의 이게 직업은 라이프 디자인, 그것도 AIO 라이프 디자인 연구소 소장입니다. AIO가 뭐냐면 All in One입니다. A는 알파, O는 오메가, I는 뭘까요? 인카네이션, 성령의 강림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시작것처럼 만들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군산이 디자인되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통해 그 삶의 속에 있는 진주를 발굴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끝낼게요. 하나만 질문하고 세례 문답식 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두 가지입니다. 창조를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는 되게 아는데 두 번째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인간 창조한 목적 뭐죠? 왜 대답하래 갑자기? 여러분 막 교회 오면 그 단어가 없으면 안 돼요. 영광,
골로리 하잖아요. 홀리 하잖아요. 그 뒤에 거는 엔조이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주로 인하여 즐거움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다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선교사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